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그런 거 말씀하셨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택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를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너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즉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주께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서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누구도 주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할 때에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언어예요. 말씀으로 이긴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팔아줄 거라 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물 다 주겠다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말씀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면 된다 라고 하면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유혹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입에서 줄줄줄줄 선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떠나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은 주술 것 같겠죠. 예전에 열려나 참게 하면 이렇게 아리바바 40인 의족에서 이렇게 문이 열려서 거기 보석을 숨겨서 파쳐라 참게 하면 또 다치고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임을 내가 잊지 아니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너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언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있죠. 내 자리가 어딘 줄 알아야죠. 내 자리가 어딘 줄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끊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으로 이기다가 딱 멈추니까 말씀 많이 읽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돼? 어려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고 할 때는 말씀으로 악한 것이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속세김,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 스스로는 안 무너지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나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 스스로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긴다고 해서 성경만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어려움을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피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탈출구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탈출구가 보이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할 때에 낮에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로 딱 지켜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 따라 쭉 간 거예요. 멈추면 때로는 한 달, 두 달, 세 달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밤에 가게 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밤에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삶이 무언가 보일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때로는 무언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앞이 잘 보일 때에도 저기 앞에 보이지만 구름기둥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때로는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실 일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밤을 보내는 그 때에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가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언가 나처럼 보일 때에도 밤처럼 뭔가 잘 안 보일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만 말씀으로 이기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모르는 것도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다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는 모르고 또 내가 매달릴 것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기억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긴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이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과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니, 좋은 자리 가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가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먼저 답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안 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넘어졌으면 십자가 안 지시죠. 예수님이 좋은 자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갔어요. 다시 이제 봅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돈 많이 버는 자리. 그렇죠? 남들이 볼 때에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남들보다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건강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간 집에는 항상 웃겠죠? 아무런 문제 없겠죠? 우리는요, 그런 집에는 항상 웃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말대로 하면 재벌집은 항상 웃어야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짜증내면 안 되고 그걸 행복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자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남이 알아주는데 그 사람들 안 웃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죠? 우리 삶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멋진 데 갔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돈을 팍 내고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멋진 관광을 해요. 가족들끼리 안 싸우죠? 그런 데 가면 사이 무척 좋죠? 계속 웃죠? 서로 위하고 칼칼칼칼 대고 그러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휴가 가가지고 좀 좋은 데서 잠자고 멋진 광경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싸움 엄청나게 하고는 가족들 많아요. 부부싸움도 시커멓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짜증내고 그리고 밖에 확 나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자리에 가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그것이 확대되는 게 뭐예요? 재벌, 돈 많고 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요.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가서 보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리, 맛있는 것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 보통 때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나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가족들끼리 위하고 웃고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좋은 자리에 가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그 자리가 그토록 좋아 보였지만 막상 가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애들이 이제 3명이니까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 사주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팽이 한참 유행했다. 순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사주면 안 싸울 거라 생각해요. 사줘요. 안 싸워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우리는 무언가 좋아지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자리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런 걸 너무 꿈꿀 뿐이에요.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웃는가? 웃기 때문에 좋은 자리인가? 우리는 알죠? 웃기 때문에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가운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좋은 자리라고 여겼던 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한 수가 좋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투고 반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요.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믿음 거에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자리 차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관계,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이끄심,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좋은 자리 가는 것이 말씀으로 승리한 자의 모습이라면 모든 사람은 나중에 말씀과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죽을 때 웃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는데 우는 사람이 힘들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거짓으로 드러나. 죽을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 간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내가 어느 형편, 즉 밤이든 낮이든 주의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듯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잘 아는 말들이지만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구멍 뚫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자주 알면서도 내가 그 말이 뭔지 모른다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그러한 모습이에요. 뼈로 말하면 뼈가 단단하지 않고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툭툭 부러지겠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내 삶과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필 필요가 있겠죠. 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신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들었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면 그런데 너희가 오름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출교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바울을 생각하면 쉬워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주시니까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줄어드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금방 매를 시컨 때리고 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 잘 아는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착부가 풀리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이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를
나를 재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랬더니 사람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또 어쩌면 이제 그 바울이 처음이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 고통당하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함을 통하여 그 옥에 있던 간수들이 주를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주께서 일부러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울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빌립보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끔 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늘 기억을 해요. 나는 로마시민 거죠. 그래서 그가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가 잡혀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소득이라 하니까 잡혀갔을 때에 천부자기를 묻고 매질하려고 했더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깜짝 놀라서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나 태어날 때부터다 했더니 천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때리잖아요. 뭐예요? 시민권자는 때리지 않고 시민권자는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시민권이 있다 없다가 되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보면 출교당한 자와 출교당하지 않는 자의 차이. 어려움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교당하지 않는 자고 출교당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여기고 빌립보에서 그에게 가혹하게 매질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보다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출교당한다고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단이에요. 자신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쫓아요. 내쫓으면 생기는 게 이제 기독교가 되겠죠. 이게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출교당할 거다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적용될까? 이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에 해야 될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출교당한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던 사람이 내치는 거예요. 함께 어제까지 왕래하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나를 향하여 모른 척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교의 아픔을 우리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적으로 내가 주님과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은 줄어들어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나는 너랑 제일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한국 사람들이 특이 있잖아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관계가 깨진다고 여기면서 나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죠. 출교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할 수 있었던 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하지 않다 헌금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줄이던가 만난다 할지라도 소비를 줄여야 돼요. 내가 보통 때 과거에 늘었던 것보다 더 조금 늘어야 돼요. 출교를 당하는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 때가 이르면 어느 시기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여긴 거죠.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믿은 거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르게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르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소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다수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옳다고 여기죠.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습관을 우리가 관습이라고 말하죠. 공통적인 습관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옳다고 여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지금 사회심리학자 어떤 분이 강의한 것이 쭉 유튜브에 뭐라 있는 것 있어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응용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다.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곰탕 먹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죠. 뼈를 삶아가지고 먹잖아요. 왜 먹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버리는 거 빡빡이 가지고 우리 끓여 먹고 그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봤더니 다른 나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더 발전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 말하면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 말에 여기 허점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이 확대된 게 법을 잘 안 지킨대요. 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이것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일이 많다. 발전하는 데 도움된 것이 생각이지만 생각이 많다고 하더니 그것이 갈등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한 것이 발전하면서 무언가 적용하는 능력이 발전했어요. 그 적용한 능력이 발전하면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상관은 뭐예요? 하나가 좋게로 발전하지만 나쁘게로 발전해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관습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도 그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의 습관, 관습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면서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면서는 아는 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제일 어려웠던 말이 교회에서 부흥하거나 하면 강사님 꼭 하신 말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살면 잘 산다. 저 말씀 위에 서는 게 뭐야? 잘 몰라요. 그런데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안다고 여기 옆 사람이 아멘 하면 나도 될 것 같고,
그 말 좋은 말 같으면 아멘을 하고 그래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겨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모르면서도 옳다고 여겨요. 그러나 봤더니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꾸 구멍이 많아져요. 신앙생활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몸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군사부일체라면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 같지 않죠.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임금은 스승은 아버지처럼 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그 문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직분 맡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벼슬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원래 섬기려고 주께서 직분을 주신 건데 섬기는 것보다는 굴이 많은 곳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습관 속에 젖어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이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2장에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성전 2번 정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로 시작할 때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주일을 마감할 때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관심 가진 것은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마지막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을 새롭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는데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겨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라면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뇌석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뇌세포는 점점 죽어서 내 기억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 몸의 습관이 나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몸의 경험, 체험 이런 것이 별로 없다 보면 머리를 앞세우게 되고 머리를 앞세우다 보면 몸의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이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에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 자체도 힘들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삶을 힘들게 하는가? 예수님이 3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신앙의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이끌고 이어질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서 다 안다고 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루 강아지가 짖는데 짖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범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임을 아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은 주님이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찾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필요성을 느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기도에 대해 하지 말아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해요?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하는 거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믿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면 왜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이 많잖아요. 이 속담은 글자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속담 하나 있죠. 10길 물 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보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길을 옛날 말에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11길 되면 사람들이 모르겠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10길까지입니까? 뭐 1m 70으로 본다면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17m까지를 알고 그 밑에는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뭐요?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알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모른다 그 말인데, 그 말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11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날 절대 못 찾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에 파묻히면 문제가 돼요. 제가 이전에 시골서 목회하는데 교인들끼리 이런 얘기, 막 농사 짓다가 무 있잖아요. 무를 딱 먹으면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 먹고 생무 먹고 틀을 맞지 않으면 산삼보는 다 빼면 돼요. 근데 생무 먹고 틀을 맞아서 먹잖아요. 다 틀을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야, 물을 먹을 때 틀을 맞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약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무가 산삼보다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웃긴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골 사람들이 배고플 때 일하다가 무 하나 먹으면서 기대 속에 먹는 거죠. 아, 별말 없는 거지만 잘 먹으면 몸에 좋아. 아, 이런 기분을 좀 느끼게 하려고 한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야, 무 먹을 때 트름하지 않을 수 있는 약품이 없을까? 그거 만들면 산산보라 좋아지는데 라고 웃어지는 거예요. 말에는 글자보다 그 속에 담겨지는 뜻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말씀은 상황 속에 주어진 거예요. 봅시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말씀을 조그만 섬에 사는 어부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부자가 되시네. 왜 어부는 안 되시지? 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산에 가서 믿어야 되겠다. 나같이 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라고 말한다면 글자에 갇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주께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 되죠. 그 말씀에는요, 글자도 있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자의 삶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고백하고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찾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해야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럴 때에 말씀이 제대로 읽혀질 겁니다. 예수 시대에 유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글자를 읽었다는 거예요. 글자를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11길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시작하고 계셔요. 왜 글이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 말씀을 읽었지만 글자만 읽었지 그 글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의 마음, 삶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무엇을 읽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알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성경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혹여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글자에 빠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글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주의 은혜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이런 고백이 나왔구나. 나로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꼭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